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28절부터) (40절까지) 저와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재판의 날 그리고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참 어이없는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날이죠. 이 날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판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고인이든지 아니면 고소인이든지 자기가 가해자이든지 아니면 피해자이든지 누구든지요, 재판의 날은 떨리는 날입니다. 무죄냐 유죄냐 그것을 가리는 날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벌금, 형벌, 그 사람의 직접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33년의 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꽃다운 나이인데 평범하게 잘 살아가시던 목수의 아들이 마지막 3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당시에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다 보여주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판 한 번으로 그리고 처참한 십자가의 형으로 그렇게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속에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한 운명의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재밌게 표현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 한국말로 좀 바꾸어서 바라보자 해서 바라봐 같이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오자가 하나 더 모음이 붙지만 그냥 바라봐 이름 그대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라봐. 이 재판의 날에 바라봐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생각했지만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정말 세기의 재판에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고소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밝혀내야 될 조사관들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지. 그런데 오늘 지난 밤부터 잡혀가셔서 새벽 일찍이 열려지는 재판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무죄입니다. 분명히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맡았던 모든 재판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잡아 이리저리 예수님을 옮겨 다니게 하지만 최종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공식적인 법정에서 예수님은 어떤 판결을 받았다고요? 무죄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이 공식적인 재판의 결과를 우리는 꼭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대속자라고 하는 그 자격을 이 어이없는 재판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켜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빌라도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야말로 흠없이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신하신다라고 하는 자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는 재판의 과정들을 다 거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내는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재판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인생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서 재판장에 가지 않은 것입니까? 들키지 않아서, 잡히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아서 재판장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요 결국은 심판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범죄한 사람들, 청소년, 10대들까지도 정말 여기저기서 난리라고 그러죠. 자신이 그곳에 접속했던 기록들을 지우려고 정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이제 그게 드러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어디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접속한, 우리가 발걸음으로 범죄하였던 모든 것들이 밝혀진다면 우리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판에 임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범죄가 소명되고
결국 유죄로 판명이 나서 죽음에 이르러야 될 인간의 재판에 죄 없는 자로 대속을 위하여 임하셨다는 사실이 이 마지막 날에 그 당시에 가장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재판을 통하여 밝혀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죄인들이 꼭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라봐야 할 것은 풀려난 바라바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을 우리는 늘 들어왔어요.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빨간 명찰을 타고 사형수로 있다가 집행당하기 직전에 우리 어머님이 오시든 우리 집사람이 오든 내 친구가 오든 내 동력자가 오든 날 대신 죽이시오 하고서는 내가 보는 앞에서 나 대신 죄 없는 그분이 죽고 나를 대신 풀어주는 일이 있었다면 아마 그 말에 대해서 평생에 감격하고 또 송구해야 하고 또 새로운 삶으로 살리라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 죽기 직전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심판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류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으로 말미암는 죽음으로 인하여 판결로 인하여 혜택을 받은 한 사람을 꼭 찾아내라면 누굴까요? 우리가 어쩌면 사소하게 다루었을 바라바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여,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임해야 될 재앙이 그냥 지나갔다. 그 은혜를 기념하자라고 하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들은요,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자신 앞에 온 죄인이 한 명이 있는데 모두 다 이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발견했어요? 무죄. 그것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누구를 풀어줘야 하죠? 예수님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바람에 죄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로 둔갑되는 바람에 한 사람이 풀려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강도. 어떤 이는 이가 민족의 정치적인 어떤 쿠데타를 일으켰다 뭐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 두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양편의 사람들이 누구래요? 강도래요. 바라바도 결국은 모범수로 풀려날 사람이 아닙니다. 보석금으로 풀려날 자가 아니에요. 그 또한 역시 예수님 다음번이든지 아니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그 무죄하심으로 인하여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 들어감으로 인하여 바라바가 풀려났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이 바라바는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정말 악한 인간들, 어떻게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형해 외친 다음에 누굴 풀어줄까라고 빌라도가 말할 때 바라바
어떻게 강도를 풀어달라고? 아니, 예수님과 맞바꿀 수 있지?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보여주시고자 했던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명백한 죄인이 살아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예를 그 마지막 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하셨다는 말에 가장 실감나게 동의할 사람이 바로 바라바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바가 강도였어요.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가 십자가 직전에 풀려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날 풀려났다면 우편강도 좌편강도 그 가운데 누가 달렸을지도 몰라요. 바라바가 강도 3명 함께 못 박혔을지 모를 일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 남는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도가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땅에서의 새로운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얻게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선한 삶을 갈망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무죄한 자로서 유죄한 모든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바라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죠. 여러분, 원래 왕은 뭐 타고 와야 되죠? 말을 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왕은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말을 타고 뒤에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 땅을 정복하러 올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왕이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셨다고요? 당나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빌라도가 묻습니다. 소문에 네가 왕이라던데.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틀리다. 나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정복하러 왔지만 너희들의 방식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백성들을 그것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같은 나라였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나라 사람들이 싸워서 너희들 끝장냈을 거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몸소 왕으로서 이 땅의 임금과 그 어그러져 있는 백성들, 그 밑에서 심한 부르짖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백성을 책임지기 위하여 죽는다. 그리고
살려낸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만약 북한으로 가면 우리 아마 사형당할지도 몰라요.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제거될 수도 있겠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저쪽 나라에서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심각한 죄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그걸 죄로 묻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들은 자신의 율법으로, 빌라도의 법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한 법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판결 내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뭘 선포했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왕이 무죄한 분으로서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에 바라바를 예로 보여주었듯 모든 사형수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강도 같은 자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지가 주인인 양 강탈하고 살아가면서도 시간이 자신의 것인 양, 아니 남의 시간, 남의 마음, 남의 물질, 남의 모든 것을 강탈하였던 이 강도 같은 인생들을 내가 자유케 하며 새 생명을 부여하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여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이 사건을 통하여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로 인하여 대신 풀려난 바라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최종 임할 유일한 진리의 법, 그 법의 심판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마치 지금 이 순간 절대 풀어주면 안 되는 바라바를 풀어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풀어주라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곁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의 제명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는 틀림없이 바라바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있었습니다. 강도 바라바, 그 인생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풀려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자기 옆에 있는 강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갈 때 바라바는 자신이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풀려나는 순간에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뒷이야기를 믿음의 근거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 대신 자기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 죄인으로서 사모함을 갖고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셨던 사람들 가운데 바라바가 있지 않았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 무엇입니까? 거부할 수 없도록 주님이 의지를 갖고 강하게 권면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라바는 아마 다른 강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았거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처절하게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외쳤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늘이 쪼개지듯 천둥번개가 치고 반석이 쪼개지는 그 모든 현상들,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소문 속에 그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가 또 강도로 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난주간 오늘 5번째, 주님의 인생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의 눈이 주님이 공식적인 재판에서 무죄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바라바가 대신 풀려나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선포했다는 사실을 꼭 밝히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바라바가 느꼈을 그 참 희한한 해방의 기쁨을,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도 마지막 날을 제대로 바라보고 선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혹 염려가 있어 또 굳이 선포하자면 아직도 강도로 살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삶을 오늘 벗어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재판의 날 바라바가 느끼는 은혜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